성경 Q&A를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Q&A 창세기 17장인데요. 1번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 했으며 내 앞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죠. 99세 때에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3번에 17장에 나타난 아브라함과의 언약들을 쓰세요. 이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할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 아브라함으로 쫓아날 것들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나고 여러 민족들이죠. 또 왕들이 네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에 언약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포피를 베어라 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주죠. 그리고 6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왜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1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사레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사라라고 했습니다. 사라로 바뀌면서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8번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웃었으며 하나님께 한 말은 무엇입니까? 100세 된 자신과 또 사례가 나이가 90세가 되었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웃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아뢰죠. 9번입니다. 9번에 하나님의 대답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다시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듣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12두령을 낳게 되리라 하시면서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도 언급해 주십니다. 20절에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19절 20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할례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신 대로 이제 자기도 그리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그리고 집에서 난 자든지 또 돈으로 산 자든지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23절에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피를 베어서 언약을 지키는 할례를 행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들이 지켜야 될 할례라고 하는 이 언약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말씀들을 아마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결정적인 표징입니다. 표징.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서 굉장한 자부심의 하나였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로서 이방인처럼 개처럼 취급을 했죠. 그래서 구별하는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표대였습니다. 구별하고 구분하는 증거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력한 어떤 신앙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교리적인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을 보호하고 그것을 계승시키면서 이방의 어떤 문화들, 우상과 같은 그런 신앙들을 차단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만들었던 역할을 했던 것이 또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의 변질을 초래하는 단초가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역기능적인 요소를 하는 것도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먼저 1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때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일어난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99세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99세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지가 24년이 이제 지난 때였습니다. 잘 살고 있던 고향 땅을 떠나서 생면부지의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24년 동안 맴돌았죠. 그러면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은 객이었습니다. 객. 그리고 여행자처럼 방랑 생활을 이어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왔지만 어떤 약속의 성취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아직 받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4년의 삶을 말씀을 쫓아 살면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응답을 쫓아 살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였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오리무중이죠. 오리무중 속에 있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24년 동안 이 땅을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나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나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들,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고향을 떠날 때와의 같은 그런 호기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지금은 좀 더 차분해지고 그리고 좀 더 다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그런 때였죠. 그래서 좀 더 깊은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24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또 오자마자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겨서 아내의 그 순결을 빼앗길 뻔했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지냈던 조카 롯이 자기의 품을 떠나면서 또 주변 롯이 갔던 그 지역에서 주변 정세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로 또 잡혀가게 되는 그런 또 불상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일으켜서 겨우 또 구출해냈죠. 또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얻으면서 가정에 평화가 왔나요? 아니요. 오히려 사레와 또 하갈이 서로 이제 싸우면서 또 가정에 불화가 나타나게 되죠. 하여튼 아브라함은 24년의 삶을 지내면서 자충우돌하면서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보던 아주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다 할 뚜렷한 응답을 받지 못한 때였죠. 선명한 어떤 그림이었고 잠깐 나타나셔가지고 모래를 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리고 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도 자기 소유로 아직 얻은 것도 없지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직도 뜻이 뭔지 잘 모르는 불분명한 상태에서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오리무중의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첫 마디, 그 첫 마디를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냥 불확실한 때를 계속 걸어가고 있지만
철두철미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먼 곳까지도 계획하시고 그리고 큰 그림을 작정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에만 국한된 응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복의 더 큰 차원을 대해서 설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작은 마음 속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범접하지 못할 만큼 깊고 넓고 큰 계획을 그리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불확실한 삶의 걸음을 걸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불확실한 삶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또 이렇다 할 무언가 성취한 이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늘 하루하루 똑같은 삶의 반복 속에서 시간만 가고 자꾸만 늙어가는 것만 같은 그럴 때가 있죠.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희미하게 흐려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답보 상태에 빠질 때가 있죠.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답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잡아주는 반석이고 갈등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가두어 놓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리고 내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하고 정처 없이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네가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붙잡고 그리고 내가 너를 쓰면서 너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을 한참 넘어서서 네가 측량하지도 못할 만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죠. 그래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앞서 말한 말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시금석이 뭐죠? 내 뜻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오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이 여러 불확실한 요소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순종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각을 훨씬 넘어서서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수하지 말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참 귀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엎드리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정체되어 있는 어떤 삶의 자리를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 왜 내 손에 안 잡히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진행되는 모든 일들에 조용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한데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었구나, 계획되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봐야 되는데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못해요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복돈 다 날아가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지혜로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전체석에 흐르고 있죠. 언약의 주체가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주체가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언약은 이 사람에게 굴레를 씌우고 막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언약을 통해 그 사람을 막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언약의 제한을 받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그 프레임 속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제한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막 깔려 있죠. 그러면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힘들게 하는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방적으로.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뭐가 좋아서요? 그 부분은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값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복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 있는 거예요.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죠.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할례의 표시를 받는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이 본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차원에서는 벗어나 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다시금 체결받는 사람이 누구죠? 이삭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육체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로 되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생겨지죠. 18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언약이 있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의 표징을 주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의를 인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이지, 할례를 주면서 이것만 받으면 무조건 다 구원받아 라고 하는 걸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목적 40일 우리 주제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 전능자 살아계신 주 우리들을 지을 때 목적 갖고 지었네. 하나님 기쁘게 한 가족 되게 예수님 닮도록 하나님 섬기게 한 영혼 구원케 목적대로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이 은혜,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또 믿음의 새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안목이 깊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작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또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들겨 주셔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작은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보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